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입니다. 지난번에는 능력 있는 아내였는데 이제 능력 있는 여자에 대한 설교를 들은 남편들의 반응은 잘 들었지 뭐 이거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공자, 맹자, 순자가 있는데 순자 우리 교회 대해서 김순자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순자가 이제 순자는 시절이 어려울 때 순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순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에게는 목수처럼 남에게는 사공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수는 이게 목줄이 있어서 목줄을 이렇게 하고 딱 당기면 줄이 쫙 커져요. 그래서 그거는 그 줄대로 집을 짓고 나무를 자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과 다르게 해버리면 그러면 집이 안 젖어요.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질 때 목수가 와서 저 콘크리트 위에다가 목줄 다 튕겨놓고 갑니다.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목줄을 놔버리면 이거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는 이게 목줄을 놓듯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자기를 따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공처럼, 사공이 노절 때 그냥 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자로 줄을 잰 듯이 이렇게 가지 않는다. 그냥 적당히 잘 물길에 맞춰서 가게 돼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 딱 목줄 딱 놓고 봐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지 그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또 부인들도 이제 오늘 목사님 말하면 들었지 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이거를 올무를 걸고 목을 조이려고 그러는데 서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설교 듣고 거봐 너가 잘해 이 말을 하지 마요. 그 설교는 너 들으라고 한 거지 그 다른 사람이 인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부인들도 설교를 여러분 들으라고 그런 거지 남편에게 인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심지어 목사님한테 인용한 사람도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일단 명령을 했어요. 명령.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한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 우리 여자 성도님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세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일단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은 이제 지금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도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도 믿는 자에게. 믿는 가정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예수님 안 믿으면서 아내 보고 넌 나한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걸 인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내도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거나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 당신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걸 인용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통용되냐 이거죠. 만약에 이 말씀을 통용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래야 이 말, 자기 예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 말만 가져와서 그 말을 가지고 너 교회 다니지? 너 하나님이 너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남편이 너도 여기 사랑하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개소리라 그거죠. 너는 쓴 대로 하라. 나는 안 믿으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도 안 믿고 저 사람 믿으면 사실 여기서는 둘 다 이 법이 통용이 안 돼요. 여러분 같은 나라에 살아야지 같은 나라 법이 통용이 되죠. 한 사람은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아요. 같은 법을 통용할 수 없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도요, 그 한국 법을 어떤 경우는 통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같이 살기는 하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한 사람은 다른 나라 백성이다 이거죠. 그럼 이 다른 나라 백성에게 같은 법을 거기다가 적용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같이 넣어놓고 같은 법으로 적용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실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법은,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법이에요. 그럼 보편적으로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겠죠. 이제 분리하면 오늘부터 안 믿기로 하면 돼. 그러면 이 법대로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종 안 해요. 복종 못 해. 왜 그러냐? 교회 가지 말래. 근데 어떻게 복종하냐 이거죠. 가서 봉사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런데 그것에 복종한다? 그것에 복종하면은 예수님께 불복종하게 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사실 머리가 안 돼요. 머리가 없어진다고. 그럼 예수님이 직접 머리가 되게 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 대장이 죽을 곳으로 가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다 복종하면 사실 다 죽는 거죠. 그럼 머리가 다 우리 온 가족은 다 불교 믿으러 가자, 이슬람 믿으러 가자, 미신을 믿으러 가자, 제사를 지내자. 그런데 그거를 다 따라가요. 엄마가 야 우리 아빠가 저 제사 지내자. 그러니까 우린 제사 지내자고 제사를 지내버려요. 야 아빠가 지금 불교로 가자. 우리 다 같이 불교로 가자고 가요. 그러면은 그 집안이 통째로 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도 남편은 그래도 너는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집안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인에게 부분적으로 줘, 부분적으로. 생활비 요만큼 줘. 그리고 카드 써서 띵동하면 바로 전화해.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는 모든 걸 준 것이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준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거다. 그건 물론 어떤 여자분은 다 줬더니 계속 홈쇼핑만 하고 있어. 그럼 아웃이요. 그 여자분은 다시 남편이 가져가도 돼요. 줬더니 어디 이상한 데 투자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빵을 만들었어. 그러면 남편이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고.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부인이 헛된 데 쓰지 않고 옷도 10년 동안 같은 옷 입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애들 돌보고 있으면 그러면 가져가면 안 되죠. 아멘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대책도 없고 가져가면 안 돼요. 능력 있는 여자에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여자는 웬만해서 능력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서도 멍한 여자들도 있긴 있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놀러 다니고 좀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보편적으로는 남편보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그러니까 남편들은 제대로 믿는 여자를 만났어야 돼. 그 제대로 안 믿는 여자를 만났어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편들이 제가 지난주에 못 드린 말씀인데 남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얼굴만 보고 만나가지고 교회는 분명히 다니는데 믿음이 별로 없어. 그러면 어떡하냐?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야 돼. 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날마다 교회 가게 하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고 날마다 성경 읽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게 해야 돼. 그런데 새벽기도 나가려고 배를 켜놨더니 이 미친 여자가 새벽에 배를 울려서 나를 회사 가도 못 가고 졸게 하고 그랬다고 막 욕을 하고 배를 깨버리고, 새벽기도 갈 때도 벨소리 안 들려서 부시럭거린다고 일어나서, 그러면서 왜 부시럭거리냐고 잠도 못 자게 한다고 그러면서 새벽기도 못 가게 해. 그 수요일 날 또 이제 교회 가려 그러면 딱 교회 갈 시간 7시에 집에 와. 그래서 밥 차려내라 그래. 그래갖고 밥 차리고 밥 다 털 때까지 9시야. 끝났어. 또 이제 심야기도 가려고 금요일 날 또 다 준비하고 있었더니 이땐 또 7시 반에 와. 그래서 또 밥 처리 다 끝나면 또 10시 넘어서 못 가. 그래갖고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러면서 주일날 낮에만 갔다 오라 그래. 주일날 저녁에도 안 돼. 자기랑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낮에만 교회를 갖다 넣어놓고, 그리고 여자분이 믿음이 좋아져서 그래서 아주 능력 있는 여자가 되어서 가정을 돌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는 가정을 능력 있게 돌보라 이거죠. 아니 그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 있게 돌보냐. 능력을 없애놓고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요, 부인이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도록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되고, 봉사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고요. 열심히 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훌륭한 남편은 자기는 교회 안 오면서 부인 교회 데려다주고 끝날 때 데려가고, 이런 훌륭한 남편이 있어요. 훌륭해. 간섭을 안 해. 얼마나 훌륭합니까? 너 난 잘 믿어라. 내가 네 치맛자락 주고 나 천국 가야겠다. 얼마나, 자기가 못 오더라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훌륭해. 그러다가 데려다 주다가 밖에서 심심하니까 이제 와서 들어와서 예배에다가 은혜 받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은 부인에게 야 너도 저기 능력 있는 여자가 돼봐라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인에게 성령을 능력 보셔서 능력 있는 여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놓으라 이거죠. 여러분 남편 부인들 바람나지 않기를 원하면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하세요. 바람이 못 나게 돼 있어요. 못 나게. 그러니까 부인을 은혜 받게 안 해놓고 그냥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집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데나 가도 되는데 나이트클럽 가도 되고 뭐 동호회 가도 되고,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만족함이 생겨서 다른 짓을 안 하는데 가서 만나서 다 그냥 바람 피고 난리를 피우고 집을 다 말아먹게 한다 이거죠. 그 남편이 다 몰아낸 거거든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믿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부인을 도와주는 남자가 없어. 저렇게 많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부인은 여자는 남편 믿고 살아야 되고 아들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남편도 믿을 수 없는데 아들도 영 아니야. 그러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새 남편을 얻어야 된다고. 근데 예수 믿으니까 새 남편도 못 얻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다니는 이 권사님들은 큰 오빠를 좋아한대요. 큰 오빠. 예수님. 그게 큰 오빠야. 왜냐하면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부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순간에 자기 발목을 자르는 것과 같은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애들의 앞길을 막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능력 있는 여자가 됩니다. 그 자녀들도 살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성공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아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25절 25, 26,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왜 그러냐? 그거는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뭘로 세우사? 티나 주름다 피칸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뭐가 없게 하라심이라. 저를 보세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아내를 사랑하냐면 아내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자기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인 거야. 그 남편은 교회 자기 집에 목사님이요. 근데 목사님이 맨날 성도를 패. 목사님이 성도를 패고 성도에게 욕을 하고 성도를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는데 성도가 그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남아 있겠냐 이거죠. 남아 있지 않는다 이거죠. 목사님 성도를 사랑하고 잘해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섬겨야 성도들도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교회를 만나서 교회를 섬기듯이 아내를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의 법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찾을 필요 없는데 말라기 2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배신을 하지 말라 이거죠. 이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거짓말을 하고 배신을 때리고 못살게 굴고 쫓아내버리고 그런 더러운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이게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거든. 니네 왜 망하는 줄 아냐?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악을 행하고 배신을 했기 때문에 니네 망한 거다. 여러분 이제 여기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것과 관계없어요. 예수님 믿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에게 악을 행하고 폭력을 가하고 무시하고 푸대접하는 것은 교회에게 악을 행하고 무시하고 푸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막힌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닫는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닫는다.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닫는다.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닫는다. 돈을 벌게 해주세요. 닫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고 복을 쏟아부어주는데 다 기도가 막힌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못 한다고. 그럼 예수 믿으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이 닫혔어.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들이 다 많이 망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망하냐? 예수 믿으면서 망하는 이유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는 거라고. 여러분 어려서 취했다는 건 어려서는 예쁘고 그리고 말들 잘 듣고 그래서 했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버리고 또 어린 여자를 또 선택하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악을 행해. 왜 여기다 악을 행하냐? 다들 볼 다른 구석이 어디 있나 보지 뭐. 어디 딴 게 볼 거 있으니까 여기다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고 폭력을 행하고 욕을 하고 함부로 하고 돈 안 가지고 이 여자한테 돈을 안 줄 때면 누구한테 돈 줄 여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망하죠. 왜 망하냐?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은요 여자를 세 번 버려. 첫 번째 하숙집 여자가 같이 살다가 버리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 그 물리학과에 들어온 여학생하고 사귀다가 살고 결혼하고 살다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의 사촌 누나가 결혼해요. 나이도 많아. 그런데 살면서 그 딸을 사랑해. 그 딸이 아인슈타인이 날 더 사랑하니까 내가 결혼해서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할 정도야. 아인슈타인일 때. 근데 우리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노벨상을 받아.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만드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세상은 어떻게 살았냐? 뭔 상관이냐 이거요. 영웅은 원래 색을 밝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 세상이라 이거죠. 근데
세상이 그거에 대해서 나쁜 놈이다, 더러운 놈이다, 저런 인간은 존경하면 안 된다. 누가 그럽니까? 신경 안 쓴다고. 여러분, 간디요, 마지막에 죽어가기 전에 어린 여자애를 데려다 놓고 같이 살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웃기는 거라고. 세상은 그래. 세상의 법은요, 세상에 자기가 살다가 싫어졌어. 그래서 더 좋은 여자 만나서 더 행복하려고 가. 그게 뭐 잘못이냐? 여자가 싫어졌어. 그래서 더 좋은 남자 만나서 가. 그게 뭐 잘못이냐? 세상 법은 얼마든지 이혼을 허락하는데 헝가리가 이혼율이 62%예요. 62%. 미국이 52%고 한국은 23%예요. 엄청나게 이혼한다고. 그럼 세상 법은 이혼했다 그래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대한데 똑같아요. 세상 법은 살기 싫으면 이혼하라. 그게 세상 법이다. 근데 그렇게 이혼했다고 저주하고 망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혼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살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해.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예수 믿는 여자분들이 남편하고 살면서 이혼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 믿어서 안 한다고. 두 번째 이유는 애들 때문에 안 해. 만약 이거 아니면 이혼 많이 합니다. 아니면 이혼을 안 하더라도 애인을 사귈 수가 있어. 가평도 가고 양평도 가고 뭐든지 동호회도 다니고 다 할 수 있죠. 그게 무슨 죄냐 이거, 잘못이냐 이거요. 남편도 나가서 막 다 만나고 다니는데 왜 여자만 집에서 조용히 사냐 이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여자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안 된다. 그거는 죄를 짓는 거다. 그거는 심판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그걸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푸대접을 받고 욕을 먹고 사랑도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는 왜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혹시나 남편이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 믿게 되지 않겠나, 변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번 끝까지 살아보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남편들이 엉망으로 행동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라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전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기도도 하나도 못하게 하고 그 네가 살 수 없다면은, 그렇다면 이혼을 허락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절대 허락 안 한다. 그는 구약에도 이미 허락이 됐어요.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남자들이 부인한테 예수 믿는 아내들한테 함부로 하고 못살게 굴고 욕을 하고 폭력을 강하고 돈도 안 주고 약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나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좋아하니까. 왜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너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명령. 권고나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에게 이런 악을 행한다. 그 사람은 기도가 다치고 벌 받습니다.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아내를 괴롭힌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천국 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부인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도 잘 된다, 그리고 천국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아셔야 되는 거는 부인은 곧 교회다 그요. 서로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된다고. 이거는 믿는 사람에 관한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한 몸이다 생각하면 이혼을 62%는 하겠어요? 52%는 하겠냐고. 아니죠. 한 몸이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로 한 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죄인은 하나님인데 이 사람의 죄는 마귀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게 딱 결혼 얘기거든요. 결혼은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매는 거를 결혼이라고 한다. 그게 멍이에요? 같이 멍에를 매야 돼. 남편은 절에 가려고 그러고 부인은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이 둘이 결혼했어요. 그럼 어딜 가겠어요? 아무 데도 못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집이 망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결혼할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고 결혼해서 안 믿는 사람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서 남편을 믿게 해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 믿는 상태에서 여러분 결혼했어요? 근데 자기가 안 믿는 사람 선택했어. 그거 자기 책임이지. 그러면 자기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는데 자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했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리고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믿는 사람을 만났다. 그걸 믿는 사람을 만났으면 이제 한 팀이 돼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여러분 두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사람이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애를 낳아요. 그러면은 그 애가 제자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두 사람이 훌륭한 성도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 집에서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서 그가 자라서 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둘이 매일 예수 믿으면서 매일 주일마다 교회 가면서 지지고 매일 싸워.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왜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거든. 그러니까 아,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닐 이유가 없겠다. 기도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요 안 가려고 그래. 근데 또 억지로 교회 끌고 가. 그래서 끌려가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때 사요나라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린다. 이거. 그럼 왜 잘 믿던 애가 얘가 세상으로 갔을까요? 걔 안 믿던 애요. 잘 믿던 애가 왜 세상으로 갑니까? 아니 얘가 우리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믿는 집에 자랐는데 얘가 왜 거기 갔을까요? 그 당신이 믿는 집이냐 거기가. 아니 어디 믿는 집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주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이 그게 믿는 집이고 그게 선교센터인데 아니 부부가 선교사로 가서 날마다 싸워. 그리고 한 사람은 여자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남자도 좋은 여자 만나서 다시 결혼해. 그러면 선교센터가 두 개가 돼. 그래요? 그러냐고? 문 닫아야지. 선교는 끝난 거 이미 가서 계속 싸운다. 그럼 어떻게 선교를 해?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을 연결해 놨는데 둘이 매일 싸워. 근데 그러면은 세상에 가서 옆집 사람도 전도하고 동네 사람도 전도하고 직장에서도 전도하고 그런데 매일 싸우고 눈은 시퍼렇게 하고 다니고 남자는 인상 긁고 다니고 엉망진창하고 사는데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냐? 이게 교회의 기능을 하겠냐 이거죠. 교회의 기능을 못한다고. 그 예수 믿는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을 하고 사랑하지 않고 푸대접을 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식모 부리듯이 다루듯이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아내를 때리고 욕하고 푸대접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식모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벌 받습니다. 형벌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거나 말거나 관계없어.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벌 받아야 돼. 안 믿으면 벌을 면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이 사람한테 왜 하나님 법이 적용돼요? 안 된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른 여자 만나고 3번, 4번, 5번 만나서 또 장가 가서 잘 살다가 그러다가 아주 곱게 죽을 수도 있어. 돈 많아서. 아니면 말년에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옥은 꼭 간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천국 데려갈 거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들 중에 지금 예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자유롭지 못해. 이 사람은 준 믿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준 믿는 자로 대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안 믿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너는 이제 믿는 자야. 장차 믿을 자다. 넌 장차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제 너는 저 맞아야 된다. 신나게 얻어터져. 그럼 너덜너덜하게 천국 가.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 나는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람 덜어 봤어. 덜어. 근데 잘 못 가. 근데 너덜너덜하게 맞아라서 천국 가는 거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맞아. 다 피해. 그리고 단칼에 죽어. 그렇게 그냥 지옥 가버려. 할렐루야지 뭐. 지옥이 어디 있겠어 뭐 이렇게. 지옥도 없고 뭐 천국도 없고 그러겠지. 그렇게 믿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아내들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저 남편하고 계속 살 것인가? 그걸 결정하셔야 돼. 계속 살 것이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서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도 남편이 예수님 잘 믿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제 아내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요, 장의사라는 장로님인데 부인이 80세인데 치매 걸렸어요. 똥을 좀 다 받아내. 그런데 자녀들이 아주 효성이 가득한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를 이제 요양원에 보냅시다 하니까 남편이 안 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술도 먹고 바람도 피우고 때리기도 하고 허랑방탕하게 돈 다 쓰고 고생 죽도록 시켰는데 니네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나를 이렇게 되게 해줬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시골에 땅 사서 그 집 짓고 그 다음에 다 찢어주고 교회 데려갔다 데려오고 못 갈 때는 인터넷으로 뭐 이런 걸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고. 그게 옳은 것이다. 왜 그러냐? 날 버리지 않았는데 진작 나를 버렸어야 되는데 나를 안 버리고 나를 살려줬으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할 수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예수 믿지 말라 그러고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교회 가면 때려 죽인다 그러고 교회 가는 날 어디 딴 데 가자 그러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와서 밥 차려내라 그러면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남자들이요 여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함부로 행하고 돈도 안 주고 멸시하고 찬대하고 이상한 여자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여자분이 아직 건강해서 그래요. 아직 정신이 온전하고 아직은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데미지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요 뇌가 터질 때에 혈관이 약한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계속 부풀어서 나중에 한계치가 오면 터집니다. 한 번 터지면 100번 터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분들이 기도하고 악착같이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식모 취급을 당해도 내가 어떻게 잘 해봐야지 가정을 지켜야지 그러다가 너무너무 심하게 되면 나중에 터져요. 그럼 정신을 놓는다고.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는데 심한 우울증 걸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남편은 애들 두고 학교도 교회도 못 가, 직장도 못 가. 밥을 해줄 사람도 없고 빨래 해줄 사람도 없고 애들 학교 보낼 사람도 없고 애들 돌봐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면 새 부인을 얻어야 돼요. 근데 누가 오겠어요 이 집에? 그러니 망했죠. 이제 자기가 다 애들 돌봐야 돼. 그러면 애들도 난장판이 돼요. 그 집안은 망하는 거라고. 근데 아직은 건강하니까 아직 살만하니까 아직 버틸만하니까 막 여러분들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지키다가 어쩔 수 없으면 그럼 놓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터져버린다. 그거를 자기도 지키고 싶지만 너무 세면은 못 지킨다. 근데 못 지키는데 우리가 여러분 제가 울리지원 권사님들 많이 보는데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해서 되질 않는다고. 되질 않아. 그리고 조금 괜찮으니까 또 다시 또 터지고 딴 데 또 터지고 그래서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부인이 건강할 때 이미 조심하셔야 된다고. 혈관 더 이상 부풀지 않도록. 부푼 건 다시 원상이 회복이 되도록. 여러분 풍선 계속 불면 터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남편은 부인은 무슨 철인 28을 강한 여자. 너는 강한 여자. 아무리 강한 여자도 다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부인을 살리는 방법은 뭐냐? 부인을 남편이 사랑해야 돼. 여러분요
그 명성교 다니는 어떤 권사님인데 엄청나게 부자예요. 자기네 집 마루가 어항이야, 어항. 마루가 어항 봤어요? 요만한 어항이 아니라 그냥 마루가 전체가 어항이라니까. 걔네들이 막 열대어도 다니고 막 이러고. 그리고 집 앞에는 폭포가 있어. 내 남편이 바람 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그 권사님이 골프채 들고 다 부시고 있더래. 왜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바람 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다 부시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제일일 것 같아요? 돈은 여자도 벌 수 있다고. 노래방 가면 30만 원 줘. 요즘에 올라서 50만 원도 줄 거야. 돈 금방 벌지. 쉬워. 참 쉽죠? 근데 쉽게 돈 안 버는 이유가 있다고.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미쳤다고 그냥. 돈이 필요가 없는 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고 잘만 되어주면 거지라도 살만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살고 기도하고 살려고 하고 남편 살려낸다 이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있어도 무슨 기생입니까? 여자분들이 돈만 주면은 다 해놔요. 그런 미친 소리라고.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을 원했으면 너랑 결혼 안 했지. 돈 많은 남자 어떤 논팽이한테 가서 꽃뱀처럼 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겠지. 정감경 그래 안 그래? 왜 정감경한테 왜 갔겠어? 어린 나이에 철없어서 본인이 좋으니까 갔지. 딱 사랑만 보고 간 거지. 물론 정감경도 그랬다가 같이 망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데 망할 줄을 몰라. 왜? 믿음이 없거든.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별짓 다 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가정 다 파탄나. 애들은 다 거지돼요. 다 거지됩니다. 부인은 정신 나가. 남편 거지되죠. 옷도 같은 옷 입고 다녀야 되고 드라이도 안 된 거. 그리고 밥도 못 먹어. 매일 사 먹어. GS가 좋아 밥이 저게. 그거 끝없이 먹어봐. 살 수 있나? 못 산다니까. 결국은 그냥 죽는 거요. 그리고 제가 나이 들어서 봐서 아는데 나이 들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려장합니다. 고려장에 자녀들이 날 아주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 고려장 시킨다고 제주도 갖다 놓고 여행 가서 가버려. 근데 경찰이 찾아내. 자기 아들들 다 알아. 이름도 알고 주소도 알고 전화 다 알아. 말 안 해.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요 부인은 안 버려. 요구르트 하나 줘. 막 폭력을 했으면 요구르트 하나 주고도 살려준다고. 근데 잘해줬다 그러면은요 짐 다 닦아주고 다 업어주고 죽을 때까지 잘 돌봐주다가 천국까지 가게 해준다 이거죠. 그거 누구만 할 수 있냐? 그럼 다 여러분 전부 다 결국 요양원 다 보냅니다. 가야 돼. 짐이야. 근데 천하에 할 일 없는 여자가 있어. 부인. 그러니까 돌봐준다. 물론 남편도 마지막 순간에 남편도 돌봐주는데 그분 같은 분은 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살면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 이 거지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최고의 가치는 훌륭한 자녀를 낳아서 제자훈련 시키는 거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또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다. 그게 교회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맨날 싸우면 되냐 이거죠. 남편 목사님, 부인 사모님하고 매일 싸워.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겠냐? 그 가정이 부흥하겠냐? 그 자녀들이 성공하겠냐? 다 쫄딱망하죠. 그리고 벌 받아요. 둘 다 벌 받아 이제는. 같이 계속 싸우면 이거는 둘 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둘 다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정 못 살겠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계속 살아도 되겠냐고. 이러다 내가 우울증 와서 뇌가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 언제쯤 끝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이 계속 살아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남편도 부인이 여러분 막 바가지만 긁고 그러면 버려. 새 여자 만나. 그 여자 바가지 2개 들고 올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면 나중에 자기가 그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요. 그 복을 다 받습니다. 그 복을 어떻게 받냐? 자식들이 잘 돼. 그걸 보고 자라서 자식들이 잘 돼. 훌륭하게 제자훈련 시켜놨어. 훌륭하게 돼. 그리고 아내도 절대 복종해. 왜? 남편이 자기만 사랑하는데. 돈 하나도 없어도 자기만 사랑하면 거기에 복종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사랑에 목숨을 걸어. 그 여자가 가정을 버리는 경우는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그 바람난 상들 진짜 사랑하면 가정을 버리고 애들도 버리고 가는 거 진짜 대단한 거. 그거는 가야 돼. 왜냐면 진짜 사랑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여자들이 자기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진정한 사랑이 없어. 그냥 미안해요. 여기 있는 사람 빼고. 그래서 남편들은 무조건 아내를 자기 모든 것을 주어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자기도 잘 되고 아내도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말에 잘 복종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서 이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정 자녀들 잘 되고 부인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사람은 오늘 돌이켜도 돼요. 이미 찌그러진 물, 엎질러진 물 가던 길 계속 가야지.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이딴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여태까지는 잘못 갔지만 이제부터 잘못 가지 않겠다. 옳은 길을 가겠다. 그리고 가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기도 많이 하셔서 남편이 잘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고 내가 정신병 걸려서 우울증 걸려서 집에서 못 나올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행동하고 응답받고 행동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와서 검사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멘. 남편들이여 우리가 손해입니다. 우리가 손해요. 내가 살아봐서 알아. 우리 부인은 10살이 어려. 할렐루야. 나는 곧 늙어가. 이미 늙었어. 어떤 할머니가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내가 기분 나빴지만 내가 오늘 다시 거울을 보니까 그 할머니 말이 맞겠다. 언제나 청춘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려서 부인을 공주 모시듯이 모시면 여러분의 만사가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정화모 집사님 알았지? 이경락한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